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또 순서에 따라서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한 번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고 한 번은 로마서를 공부해서 로마서를 어쨌든 다 끝을 내야 되니까요. 로마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제목은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해석에는 3대의 원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을 하는 방법과,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방법, 세 번째는 본문에 근거한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매일 큐티처럼 공부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같은 본문을 갖고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 나누기,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하나님 성품 행하심 기록,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 파악,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 나누기 했고요.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은혜 만져주심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침이 잘 안 나와서요. 좀 물을 마시고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이것은요, 킹 제임스 흠정역을 번역한 거고요. 갖다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개역개정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새 번역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상 제가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한 권 딱 읽으면서 이게 전부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도 사본으로 비교하면 또 많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러나 어쨌든 성경을 우리가 번역한 거를 3가지 성경만 읽어도 웬만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안다, 이렇게 결론이 나더라고요. 강자만이 사는 세상은 동물의 세계잖아요. 근데 본능의 세계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어떤 세상이냐면 약자가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고 약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 비판하지 말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을 수가 없죠. 아직 성경도 몰라요. 우리 몇십 년씩 다녀도 신앙생활 엉망인 사람 너무 많잖아요. 성경 일독 안 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성경도 모르죠. 교회 생활도 모르죠. 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세상적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잘난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수도 엄청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아니 꼽게 보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받되라는 거,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해해 주라는 거죠.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슨 한마디만 하면 팍 하고 튀겨나가잖아요. 그거는 거부하고 배척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들어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서 사람하고 일절 가까이 안 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다정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줘갖고 자살하려고 그랬던 생각을 싹 없앴던 사람도 있어요. 누구냐면 저예요. 저 일생 동안 꼭 한 사람씩 저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혼자만 믿었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 외로운 일, 괴로운 일, 슬픔, 눈물 너무너무 많이 있었는데, 일생 동안 언제나 꼭 한 사람씩, 응? 중학교 가도 한 명, 고등학교 가도 한 명,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사람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나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게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때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너무 따뜻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걸 알면 그 사람이 와요. 밥도 사주고, 하물며 직장 다닐 때는 도시락을 또 매일 싸다 주고. 근데 어떻게 그 사람 때문에 죽어요? 못 죽지.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오늘 하루만 더 살자. 그래, 오늘 하루만 더 살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70살이 넘는 나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건데, 믿음 없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믿음 있는 우리들은 정말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언제나 판단하는 습관부터 딱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비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1장에 지금 읽었던 거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비판하지 말으라고 여기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이 다 제사상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먹는 거 갖고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아주 서론을 참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먹는 거를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먹는 것부터 이렇게 서서히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여 주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준 세번역으로도 읽어봤고, 킹제임스 흥정역도 읽어봤고, 개역개정도 읽어봤는데, 결론은 뭐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이해를 해주고, 그의 의견은 야, 너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비판해갖고 그 사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교회 생활 하시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아주 칼 같은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냥 자루 잰 듯이 그냥 이건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제 나이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싫더라고요. 너무 칼에 잰 듯이 이렇게 탁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이제 많이 너그러워진 것 같아요. 나이 70을 먹다 보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의견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해갖고 그 사람한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강조점 찾기는 4절과 8절을 저는 찾았습니다. 4절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서거나 넘어지는 게 주인에게 달려있대. 주인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믿는 이방인들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지, 그냥 칼로 딱딱딱딱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럴 만한 우리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거나 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주인에게 달렸대. 주인, 그 하나님에게.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판단이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나 막 난도질 하듯이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니라. 아, 정말 그러세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그러십니까?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 위에 죽는, 이런 찬양도 있는데요. 솔직히 마음을 다 열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이런 사람이 돼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성령님 달라고. 성령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판단함으로 남을 넘어뜨리거나 정죄하는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교훈은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했는데요. 저는 또 다시 4절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엄청나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해야 안 해요? 나는 판단 안 하니까 저 사람도 날 판단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참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남을 자꾸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이 화살이 야 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했는데 손가락이 3개는 여기 4개는 누구한테 와 있어요? 나한테 와 있잖아요. 그죠? 남을 막 잣대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내 허물이 더 많아요. 요즘 세상 보시면 아마 참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동시에 판단받지 않도록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아까 해왔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2절.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하나님이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노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맡기는 거죠.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3절이 있나요? 너희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3절 중요한 구절이죠.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4절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려느냐. 5절 너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하게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렇게 거의 암송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너무 아주 그냥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모습을 보는데 남을 어떻게 정죄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살피고, 그렇고 다른 사람 바라볼 때, 아, 저 진짜로 못된 사람 정말 많이 만나보니까 그 사람보다 요만큼만 좋으면 다 좋은 사람 같이 보여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참 많은 나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을 만난 것보다는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날 확률은 1이고 나쁜 사람 만날은 99% 만날 확률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시달리고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넓어져요. 저 사람보다 요만큼만 좋아도 나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많이 성격이 이렇게 이제 이게 막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찌르면 내가 아직도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이거 뭐 정으로 내리치시는구나. 너 동글동글해지라. 이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서 속상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것을 인내하면서 살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막 사방에서 찔르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그거 뭐라고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가 더 많이 깨지라고, 더 변화되라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악한 역할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듬어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훈은요, 저는 5절과 7절을 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좀 어려워요, 이 5절은.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뭔 말인지 저 12번도 더 읽어봤는데, 7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도다. 이게 7절은 충분히 이해가 갔는데 5절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제가 막 여기저기 막 찾아보니까 유대절기를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까지 여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부분 사람들 보면 유대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절기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켜요. 근데 율법에 매이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아요. 응? 그래서 자기 생각에 그날은 이거 세상 일을 좀 쉬어도 될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지. 응? 내가 뭐 돈 버는 일을 좀 쉬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마음속으로. 야, 너 이날 쉬어야 돼. 이날은 무슨 절기잖아.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꺼운 마음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일이라는 이야기가 5절 말씀이래요. 저는 이거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 갖고요. 사실 막 인터넷 뒤지고 막 이래서 이 말씀에 해답을 좀 비스끄러미한 것 같아서 제가 좀 적어 갖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좀 적어주세요. 저도 이 5절은 되게 어려워갖고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7절은 무슨 말인지 알아두시겠죠?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고 아무도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 정도의 신앙이 된다면 교훈이죠,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어. 양손 양발에 30cm 대못을 박혔어. 내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셨어. 허리에 창 찔리셨어.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 가고 있을까? 지옥에 가고 있을 거야. 근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 원죄, 자범죄 이런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하는 사람, 이런 신앙인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한테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로 애쓰고 힘쓰는 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할 일은 제가 4절과 6절을 찾았습니다. 4절과 6절 많이 이거 4절은 여러 번 읽었죠? 같이 4절과 6절 읽겠습니다. 오늘따라 침이 너무 말라갖고.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이런 자세로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직도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내 모습으로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할 때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네, 6절 보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은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아멘.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않고 이런 마음의 자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참회라고도 하고 회개라고도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어때요? 원죄를 용서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일이 오늘이 잘못한 것들을 고백하는 거는 또 참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회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맨날 몇십 년 전의 일도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일주일 전에 것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구원파에서 그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또 뭐야? 제7일 안식일교회 맨날 철야하고 회개하고 지나간 거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어때요? 주홍 같은 죄라도 고백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오늘의 잘못한 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몇십 년 전에 했던 거 또 생각해가고 또 한 바퀴 돌아가고 또 회개하고 몇 년 전 거 또 회개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마귀가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짓 했잖아 이렇게 하고 오히려 놀림당해요. 그러지 마시고 그죠? 하나님이 자범죄 고범죄 다 용서하셨어. 그래 사탄아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자범죄 고범죄 원죄 다 해결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떠나가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갑자기. 응? 마귀가 계속 날 참수하던 거가 떠나가기 때문에. 아멘? 아멘 소리 좀 크게 합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미 용서했다는 확신이 없으면 너와 1년 전, 3년 전, 5년 전, 몇십 년 전 죄를 또 들춰내서 또 회개하고 일주일 내내 회개하고 3일 또 회개하고 회개만 하다 죽어. 그런 사람 주변에 있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잘못한 건 그날 하나님 앞에 잠자기 전에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이제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이것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편안하게 하고 잡시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4절과 7절과 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에게 달려있으므로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해야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대잖아요. 어? 서거나 넘어짐이 주님 앞에 달려졌대잖아요. 주인한테 달려있대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리는 거죠. 7절 8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거 명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만 하지 아니었고 어떻게 했냐면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배운 것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 됩시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거 뭐가 있지? 내 성격 중에 지금 고쳐야 될 거 뭐가 있지?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냐면 성령님 제 모습 이런 거 아시죠?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저의 이런 못된 성격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 놓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을 판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서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고 하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말이 너무 짧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바로 전하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혹시라도 주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